할렐루야. 오늘 8월 8일 주일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히 우리가 주께 돌려드려야 할 주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을 통하여 저들 있는 각 가정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계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6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입니다. 예, 시편 90편 교독문 36편 36번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가 8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부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린 자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부족하고 모자른 자로부터 군사와 같이 강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늘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있고 모자른 모습도 있고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된 습관의 모습도 아직 저희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모든 죄들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금신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죄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들어 받으시며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롭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분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공존하는 두 가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뜻은 젖어들다, 빠져들다, 스며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젖어들게 되는지,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고 어떠한 삶에 우리가 빠져드는지에 따라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어떠한 가치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빠져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들의 삶에 빠져들고 그들이 생각하는 동일한 생각 가운데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젖어들고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었죠.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떠한 도시였냐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카였어요. 데살로니카.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그 당시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왕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이니까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촌동네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발전된 그런 도시였을까요? 누이의 이름을 따서 기획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설되어진 도시,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는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전차 경기장도 있었고요. 또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흥왕했던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저희 강남과 비슷한 그런 문화 수준의 그 당시에는 도시였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뭐 얘기하자면 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었고요. 볼 것, 먹을 것, 누릴 것이 아주 많았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그러면은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진 이유, 전서입니다. 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진 이유는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그 목적이에요. 너희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너희들 정말 멋있어. 너희들이 최고야. 이런 의미에서 기록한 성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죠. 그동안 바울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문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 교정하고자 골로새서가 쓰였다면, 그 이전에 다른 옥중서신이 쓰였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은 순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만큼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은 이토록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 먼저 우리 6절을 살펴보면 본문 6절,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이들의 칭찬에 대해서,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먼저 이러한 칭찬의 모습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함은, 그리고 기억함이니,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색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함, 이것을 우리는 먼저 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한 가지 뉴스를 말하는 겁니다. 뉴스. 좀 이해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서 무네모니오. 이거는 뭐냐면은요, 기억하면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억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잊혀질 만한 것을 뭐 이렇게 되새기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뜻은 언급하다, 회자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자되다, 언급되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도쿄올림픽 기간이죠. 이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저도 이제 배구 경기를 자주 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배구 경기 안에서 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왠지 모르게 감동이 돼요. 근데 그 경기를 봤습니다. 봤는데도 그것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인터넷으로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그 경기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서 보게 돼요. 아, 이 선수가 이런 선수였구나. 이 선수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하면서 계속 다시금 그 선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회자하고요. 또 인터넷 검색할 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하고 만나면 이 경기 봤어? 그 경기에서 이 선수가 하는 거 봤어? 정말 잘하지? 이 선수가 이런 선수였대, 저런 선수였대 하면서 계속 그 선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계속 그 경기에 대해서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나온 기억함이니, 너희를 기억함은,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야,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 들었어?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안에서 인내하고 있대. 그들에 대한 소식 들었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대.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의 소식이요, 두루 널리 퍼져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역에 접해 있는 여러 교회와 그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의 감동과 본이 되어서 계속 언급되고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2절과 3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야, 많은 교회들 가운데 너희들의 이야기가, 그 신앙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언급되고 있어. 너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고 있고 감동을 얻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정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대단했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잘못 알려지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바로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즉 다른 말로는 로마 황제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 시대, 그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말로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구나.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구나. 말에서 끝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이 그냥 들은 말, 언어,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사도 바울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고 그 믿음의 특별함이 무엇이기에 그 당시에 이토록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수많은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이 이들에 대해서 감동하며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높이 산 것일까? 그 핵심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가 보면 많은 환난이 나오죠. 성령의 기쁨, 말씀을 받은 것, 그리고 주를 본받은 자. 제대로 주를 본받아서 살았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구나.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 이 6절에서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6절의 말, 환난? 그럼 환난이 없는 가운데 믿는 것은 다 거짓 믿음인가요? 믿는다고 하면 꼭 환난을 받아야 되나요? 환난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 매번 믿는 자들의 삶이 환난만 있는 것은 또 아니죠. 환난이 그렇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쁨, 그리고 주를 본받는 것, 여기에 핵심은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본받는다라는 것 역시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주를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를 본받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를 본받는 자의 삶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6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말로만 복음이 그들 가운데 말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말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도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비교할 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일까? 성령의 기쁨으로 받지 못해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는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핵심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핵심이긴 하죠. 근데 오늘 좀 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요, 그냥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데코마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쥐어잡다, 꽉 쥐어잡다, 움켜잡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꽉 쥐어잡은 거예요. 꽉 움켜잡은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도가 심한 깊은 바닷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졌어요. 그것을 본 119 구조대가 여러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명줄을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줄이 여러분들에게 딱 왔어요. 그럼 대충 잡았어요 하고선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건드리는 식으로 잡고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요. 구명줄이 자기에게 던져졌을 때 온 힘을 다해서 그 구명줄을 꽉 부여 잡습니다. 그 구명줄로요 자신의 몸을 칭칭 감기도 해요. 어떻게든 지금 나를 살릴 수 있는 줄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명줄이 생명줄이에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요 데코라이한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아우 깊으신 말씀이네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오늘 말씀이 좋으시네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꽉 잡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어. 움켜잡고 쥐어잡은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누릴 것도 많이 있었고요. 볼 것도 많이 있었고요. 가봐야 할 곳도 많이 있었고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참 부여잡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볼 것도 많은데 먹어볼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말씀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곳에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움켜쥐게 되었다라는 소리는요. 그러한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가볼 수 있는 곳,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먹어볼 수 있는 거 그거 다 잘라버렸다라는 소리예요. 잘라버렸다라는 소리. 심지어는 그 당시에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로마로부터 핍박과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부여잡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듯이 우리가 유튜브만 틀어도요.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의 정말 깊은 말씀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움켜잡고 쥐어잡는 우리들의 마음은 극도로 약해져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그 목사님 말씀 참 좋아. 여기서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 여기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감동만 경험한 채 내가 가봐야 할 곳으로 가고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또 보고 내가 먹고 싶은 데 가서 먹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또 누리는 대로 누울 수 있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의 지금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가운데서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한 주간 움켜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모습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많은 교회들과 리더들과 사도들 가운데 언급되고 회자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전파할 수 있었구나. 전해줄 수 있었구나. 이들이 힘이 될 수 있었구나. 결국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겠어. 다른 말로는 너희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택하심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택하셨다라는 말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것은요,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것이요, 우리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택하심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생명줄처럼 여러분들의 손에 힘껏 부여잡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 삶의 열매는 여러분들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 겁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을 붙잡고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에 빠진 자가 구명줄을 쥐어잡고 움켜잡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번 듣고 감동으로 끝나고 살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명으로 여기고 움켜잡고 부여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은요, 그들에게 예배는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도 아니었고요, 습관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는 것, 그리고 때만 되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런저런 교제 활동을 하는 것,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적인 반복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그 신앙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로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힘과 신앙의 생명과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나의 생명줄로 여겨 움켜잡고 쥐어잡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사 이렇게 귀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한 작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성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손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힘과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주의 뜻을 쫓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죠. 지금 이제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종교 시설에 대한 방침, 지침 사항이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요일 그리고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시는 이 예배는 저희가 교회에서 다시 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주일날도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소그룹으로 조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드리실 분은 드리시되 교회 나와서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 시간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적은 인원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에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기로 입추가 지났죠. 어제가 바로 입추였습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아직 뜨겁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에서 휴가 기간이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사회적인 본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모임이라든지 여행도 조금 자제해 주셔서 이 기간을 무난하게 우리가 또 정부에 협조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저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보기 위하여 가고 싶은 곳에 가기 위하여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바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